들었어요. 하여튼 개구장이로 지냈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도 하고 제가 지낸 세월을 보니까 김우창 목사님하고 그야말로 반세기를 넘게 지냈던 그런 아주 친밀한 동생입니다.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 목회길보다는 사업한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뒤늦게 또 목회 길을 걸어가겠다고 해서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목회하는 위스콘신 새생명 교회라 그랬나요? 그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새계명교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태우지 않는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페이퍼는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페이퍼로 준비한 이 내용을 읽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얘기,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나 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이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모세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족입니다. 레위족, 레위의 후손인데 이 레위족에게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축복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나는 너희들 회중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내용은 야곱에게 레위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몰살시키는 이러한 도륙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지탄을 받아도 그 집안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대단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들어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 유명한 인물들이 많지만, 저는 모세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세를 들은 것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찾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부창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굉장히 목말라 한다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는 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보통 책들 제목 보면 거의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래서 떨기나무에 관심을 많이 둬요. 근데 저는 떨기나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불꽃을 하나님께서 내시면서 그 속에 임하셨고, 임하시는 가운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태우지 않은 거다. 그럼 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니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태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될 뿐이지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태워지지 않는 그게 더 관심인데, 마치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절대 될 일은 아닙니다. 떨기나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나무일 뿐이지 거기에 임했다고 해서 그 장소에 임하고, 그래서 호렙산을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여기는데 저에게는 유명하게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임하는데 불꽃 속에서 임하면서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모세가 있는 지역입니다. 모세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근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만 생각하지 미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디안족이 어디서 왔나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미디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미디안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디안족은요, 노아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타나요. 그가 누구냐면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중에 함에게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은 전부 다 함의 자손 전부 다 동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동쪽에 사는 그 종족들은 전부 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즉 함의 후손들이죠. 근데 함의 후손은 노아가 술 한잔 먹고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저주를 받는데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저주가 타당한가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 그늘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명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은혜로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요. 또 그런 가운데 그럼 그 말씀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보면 온갖 모든 짐승들,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노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에 기대서 보니까 성경에는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타나요. 그 중에 가인이 있고요. 뭐 가인은 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살인자니까. 그러나 살인자를 얘기한다면 모세는 살인자 아닌가요?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또 이스마엘을 살펴보면 이스마엘은 그렇게 좋은 인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또 가인,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가 나타나죠. 에서도 또 이렇게 좋은 인물로 나타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함에게 있어서도 좋은 인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면밀하게 그 후손들까지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게 된 내용들을 제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풀어가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지만 태우지도 않고 표시도 안 나고 그런 버려져 있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들어주신 이름인데 누가 이름을 주셨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 주셨고요. 하갈에게도 그 말씀 주셨고 사라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스라엘 후손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결코 저주받을 그런 종족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깊숙하게 좀 살펴볼 인물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도 우리가 팥죽을 팔아서 그 팥죽
때문에 장자를 팔아먹고 축복을 못 받은 인물, 또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했는데 너에게 줄 복이 없다 했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 이건 저주받은 인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이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에서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2021년 1월 달에 보내준 한국 구약학회에서 보내준 구약학회지가 있어요. 그 학회지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족의 갈등과 화해라고 하는 논문을 서울 장신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이 구약학회지는 한국 신학계에 있어서 가장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학문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장신대학뿐만이 아니라 한신대 또는 연세대학교, 침례교 이런 각 모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내놓는 그런 학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학문은 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벌써 2달 전에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것이 결코 약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에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여인을 데려다가 2사람이나 결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못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에 가서 우리 성경에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개정판인데요. 그 성경에는 이에 가서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이에 가서 이스마엘의 딸 바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라고 하는 구절 속에 저는 변화된 에서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왜냐? 그 아내 둘이서 아버지를 기쁘게 못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니까 이에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아버지를 복양하게 한 내용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변화가 있구나. 아버지를 섬기려고 하는 변화다. 그런데 그때의 아버지는 장님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동생 야곱이 바다나라에서 결혼하고 돌아올 때까지 모시는 기간이 얼마냐 하면 20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장님인 부모님을 모시는데 20년을 섬겼다.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에서가 감당을 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이다.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물론 후손에 가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많고 나타나지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못된 짓을 한 일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 때문에 근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에서가 이미 바뀌어 있어서 편안한 상태다. 물론 400명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냥 마음이 뒤집어지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형 앞에 오잖아요. 형 앞에 올 때 몇 번 절을 하느냐? 9번 절을 합니다. 9번 절을 할 때는 형을 어떤 대우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9번 절은요, 왕에게 하는 절입니다. 왕에게 절을 해요. 왕에게. 결국 에서를 왕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면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피리오스죠. 주님이에요. 주님. 야곱은 형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정도로 형에 대한 애우를 상당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애우받는 일을
어디서 찾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를 찾아요. 임신해서 둘이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배에서 뻥뻥 걷어차는 것을 보고 싸운다 하는 표현을 해요. 다툰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두 민족이 내 뱃속에 들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 그리고 민족이 들었다 그래. 즉 에서는 민족을 이룰 조상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면 잘 돼야 돼요. 저는 이 잘 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주님을 잘 섬기고 작은 자를 잘 섬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너무 멋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미디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은 함의 자손인 넷째 아들 미디안, 그 미디안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그 은혜를 어디서 찾느냐? 모세도 은혜를 받지만 400년 전 요셉이 팔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요거 바라보고요.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살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미디안 낙타 대상이 지나가요. 그들에게 팔자. 그래서 미디안은 요셉을 살리는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갈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요. 갈르앗은 또 어떤 곳이냐? 나중에 길르앗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곳은 야곱이 외삼촌하고 담판을 지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 속에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미스바라 이름을 줬어요. 그 미스바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각 지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같은 후손이기는 하지만 미디안족을 통해서 모세에게 역사를 해주셔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루엘 또는 루엘 이드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사위가 되고 그의 아내를 맞이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렇게 지내요. 이방 땅에서 지나잖아요. 그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땅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살다가 가신 분도 있고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을 텐데 미국의 사회로 볼 때 한국인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방인과 같아요. 그러나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본다면 결코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고 서로 간에 손에 손을 잡고 모든 화해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우지 않는 불꽃은 곧 뭐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불꽃과 같다. 이 불꽃은 사람을 태우지를 않아요. 단지 변화시킬 뿐입니다. 변화시키는 불꽃이 밖을 향해서 나타날 때는 모세를 변화시키듯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명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부름에 응답을 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태우지 않는 불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많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복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내일은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기도 합니다. 이 설날에 우리 한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함께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